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3장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챕터를 오늘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항하고 2항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국가 위정자라 그러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정부와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한 챕터입니다.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1항에서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고 왕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지만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지존의 주, 이렇게 지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밑에 단어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지존이라는 뜻은 더할 수 없이 존귀하다. 더할 수 없이 존귀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 영어로 보시면 for his own glory and public good.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공공 장소, 공공 법칙, 이런 어떤 공공의 룰이 생기잖아요. 그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와 위정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람만을 위해서 그 정부와 위정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 제도가 성경에서 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라고 나와 있죠. To this end, 영어로 보시면 to this end 그러면 end는 목적이라는 뜻이죠. 이 목적은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공공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 목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밑에 세우시고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검의 권력을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검의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the power of the sword라고 되어 있죠. 이 sword는 칼이죠. 그리고 power는 능력이고요. 지금은 경찰이 칼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대신 총을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무력이라는 뜻입니다. 무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그 무력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력이라는 것이 성경에 반대되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정부와 공공법칙을 수행하는 경찰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폭력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유 없는 미움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당한 권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위정자들에게 검의 권력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the defense and encouragement of them that are good 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검의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And for the punishment of evildoer.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사람, 행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 우리의 원죄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고 벌하기 위해서 이 무력을 정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고무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보호가 안 돼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이 사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선의 법칙이 그 공공사회, 더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무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실 때는 무력이 아예 전혀 나쁜 것이다. 그것은 아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제 서브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잖아요. 의무 군복무 제도인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나는 총을 들지 않는다, 나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해서 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를 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나가겠지만은 그 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그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은 그 위정자들 아래에 위치적으로 있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권력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이 정부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의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에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 2항의 첫 번째 나온 부분은 위정자 직분의 소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위정자 직분의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들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에 그리스도인이 출마를 하고 아니면은 피택을 당했을 때 그것을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lawful,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적으로. For Christians to accept and execute the office of a magistrate. accept, 받아들이고, execute, 수행하고, the office of magistrate. 이게 magistrate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그 23장의 주제인 그 위정자, 여기 civil magistrate라고 되어 있는 그 위정자라는 뜻입니다. 그 위정자로서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When called thereunto
in the managing thereof.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완전히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적이 육적이 다 섞여 있고 그것이 우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공중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교인인데 이 교인이 자기가 어느 곳에 지금 현재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나라와 정부 아래에서 사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 법들이 다 그 나라에서 이제 정해지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도 하고 입법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지혜로운 시민으로 만들어서 올바른 만약에 그들이 그런 소명, 콜링이 있다면 올바른 입법자들 위치에 올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공의 유익을 위한 선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명인데 특별히 직업으로서 위정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그 직분을 수행을 할 때 그들이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위정자라는 것은 지금 왕을 말하고 있지 않죠? 이 왕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 정부 책임자, 국가 공직자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교인들은 영으로 통치하십니다. 성경으로 통치하시고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왕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 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최고 권력자이든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국가의 건전한 법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실게요. According to the wholesome laws of each commonwealth. commonwealth라고 하면 연방, 주, 때로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각각의 그러한 연방, 연합, 주, 국가의 법, the laws, 법이죠. 근데 wholesome이라고 하면 건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건전한 법과 건전하지 않은 법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럼 과연 건전한 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는 법이 건전한 법이겠죠. 그런 법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성에서 건전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크리스천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오래 갖고 있는 그 서양의 법들이 더 선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법들을 공부하고 학자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법들을 도입을 하잖아요. 동양에.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하러 갈 때 이슬람 국가에서 법을 배우지 않죠. 이슬람 국가에 있는 법은 이슬람 종교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있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노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약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무서운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거짓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종교인 이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그 도덕법들이 나온 국가에서 건전한 법들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거 다 이제 수정하면서 개정하는 그 개혁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머리로 개발해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법들은 결국은 건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국가 위정자는 그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건전해지지가 않죠. 그 결과적으로 분명히 도덕적인 방향하고 반대적으로 갈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의 수많은 뭐 물질적이나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건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은 건전한 법에서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냐 하면은 maintain, 영어로는 maintain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유지하냐 하면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법들로 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경건, 공의, 평화를 maintain, 유지하는 데에 국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약 시대 아래에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항하고 2항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다. 정부의 제도는 사람이 모이는 사회를 만들면서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면 개인 생활을 하죠. 그런데 같이 살면 그걸 사회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돈 관리도 그럴 것이고 어디에다가 돈을 쓸 것인지 이런 거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정부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대표자를 뽑자 하고 법을 만들고 우리가 법을 지켰으면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들어가자, 그리고 잘못된 법이면은 토의를 해서 개정하자라는 이러한 정부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 윌더네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 비커뮤니티를 끌고 나갈 때 문제가 생길 때 모두 다 모세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거 옳지 않다,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결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길 땐 너에게까지 항소, 어필해서 오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인류학이나 사회학 같은 걸 배우면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 개발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 명의 남편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시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고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에 4명의 부인을 둡니다. 그게 이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면 사람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개인과 커뮤니티와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나라와 물질적인 나라가 나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전적으로 외면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전한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안을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자녀, 자기 집안을 위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선량하게 외모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나는 선량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이 제도가 아니에요. 정부는. B를 보시겠습니다. 합법적인 지배자들에게 순종할 의무는 사람에게 대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의무이다. 합법적인 지배자들에게 순종할 의무. 폭력이나 거짓이나 사기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됐다면 그것이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덕적 책임 있는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양심의 주인이시다. 도덕적 책임 있는 행위자.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책임을 집니다. 악을 향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향하면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안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주인, 이 도덕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인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들 안에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책임을 받아야 되는 그 양심의 행위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족과 공동체로 모으셨고 이러한 사회는 정부를 절대로 필요로 한다.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섭리적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사용하신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사업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 정부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만드셨는 이유는 정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정부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적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시키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건지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자신의 백성을 건지셨을 때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반대되는 국가에 여러분들이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F입니다. 대속의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대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개됨에 따라 신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적 왕으로서 우주의 지배권을 맡으셨다. 현재 물질적 우주의 섭리적 지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배자들은 그를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국민이 모두 크리스천일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많은 국가의 법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나라들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에 가깝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나라든 아니면 전혀 크리스천적인 그런 유산이 없는 그런 나라든 그 나라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 밖에 있는 나라랑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통치권 밖에 있으면 그것은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걸 누군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끝나고 인생을 끝나고 세상이 끝났을 때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참 행복과 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해서 성경 말씀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로마서 13장이죠. 어려운 챕터지만 확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의 합법적인 권력에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위에 있는 정부에게 아니면은 그 경찰 권력이나 이런 권력,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려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 지나갈 때 왜 두렵죠?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경찰은 우리의 친구가 되죠.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교통법규를 어겨서 나를 위협적으로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죠, 경찰은. 그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나라의 국민이 되는 순간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고 선서하면서 국민이 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민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선서를 하면서. 근데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라.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진노를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나라의 법이 있죠. 근데 그 법 위에 있는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더 도덕적인 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그 법을 따르면은 만약에 그 국가가 건전한 국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그 법을 따름으로써 그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건전한 법이 아닌 거죠. 그 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은 누구의 양심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전한 법들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라 했을 때 여기에서 모든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릎으로 뭐를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숨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헌법을 지키면서 헌법을 수행하는 위정자이지만 그들은 헌법을 수행하려고 지금 선택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세상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서머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임명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공중의 유익이며 궁극적 목적은 당신 자신의 영광이 촉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은 위정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위정자가 그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가 돼서 평생 정치인으로서 그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많이 있죠. 다른 직업 말고 정치밖에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고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자신의 재산이 몇 천억이 되었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한국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위정자의 목적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동체의 교육, 공동체의 도덕, 공동체의 물질적 번영, 공동체의 생명, 공동체의 재산보호,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랑 반대대로 가면 안 되겠죠? 교육을 애들이 못 받도록 정책을 만들고 미국의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 못해졌어요. 한 50년 전보다. 계속 수치 낮아지잖아요. 리딩, 매스 계속 낮아집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계 1위 나라에서. 도덕. 미국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미혼모들이 있고 낙태가 있고 얼마 많습니까? 고등학교 보내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한다고 선선하고 하지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질적 번영. 이것도 이제 빈부격차를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홈레스가 더 생깁니까? 홈레스를 키워내죠, 거의. 그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홈레스를 서포트하는 법을.
그들을 쉘터로 들여가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들이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묵인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도시로 막 갑니다. 생명, 재산, 보호, 질서 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못하셨는데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행동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나라든 이슬람적인 나라든 힌두교적 나라든 그 통치자들은 결국 예수님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인 공직자들은 그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서 질서와 동시에 경건을 고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 활동을 공평하게 보호하며 모든 편의를 공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어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구속사업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부를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빛을 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부가 있는데 이 기독교 공직자들은 교회 활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 활동이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평소의 모든 것들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 도덕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에 합당하도록 나라를 이끌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랑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공평성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공직자의 직책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참으로 가장 높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위정자나 그 밖의 것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죠.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닌 사람이 위정자나 그의 밖의 것에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죠. 성경에다가 선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 정하신 그 법칙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선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의 위치에서 그 위정자로서 포지션을 서브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정교 분리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법대로 누구를 치리하려고 할 때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회 치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나라는 자발적이지 않죠. 무력으로 그리고 자발적이 아니라도 그 법을 집행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을 law enforcement라고 그러잖아요. 힘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으로 하죠. 무력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인 일을 무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시작입니다. 교인이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분리가 전혀 아닙니다. 생활의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한 건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기독교인인 공직자는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약 시대의 합법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 언제 전쟁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결정은 결정하기 심히 어렵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죽으며 많은 불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악이다. 대다수 경우 양쪽이 다 그른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바른 것이 되려면 적국이 우리를 침해하여 국가 생존을 위협해야 하며 전쟁만이 그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이 순순히 방위적이어야 한다. 그때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범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에 누가 괴한이 들어왔어요. 문을 따고. 그리고 그냥 돈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돈을 못 훔쳐가게 방어를 하는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자기 총 꺼내서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방어권이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귀하죠. 그런데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악한 것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 나라의 나의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그것밖에 할 수 없다 하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